이번 한 주간도 모두 건강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기도하심으로 목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 앞에 서며 주의 가르치심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진리 말씀으로 인도하사 우리가 또한 깨닫고 또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변화와 또한 새롭게 함을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의 내용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본문은 좀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로마 교인과의 친밀감을 함께 나누며 또한 그가 로마 교인들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좀 보면요.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것이,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오며 또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주의를 갖게 되고 또한 조심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또 경각심을 갖게 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과 또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감사의 내용이 약간 좀 다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에요. 즉 로마 교인들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란 의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있어서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그들의 믿음의 진정성과 참됨과 또한 그들의 믿음이 본받을 만하다는 것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룬 로마 교인들, 그들의 믿음이 칭찬받아 마땅하며 또한 바울로 하여금 그들에게 또 감사하며 또한 복음을 그들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또한 믿음이 증명되고 입증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하며 고마워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로마 교인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약간의 의도성과 또한 신앙의 교육의 차원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만큼 칭찬과 또한 그들에게 감사하며 또한 고마워해야 될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거나 또한 그들에게 고마워하거나 그들에게 먼저 감사하지 않고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 더 거부감이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로마 교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온전하며 또한 칭찬받을 만하게 만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과 또한 그 모든 일들에 이루어진 모든 근원과 또한 그 모든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전혀 낯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사는 잠깐이고 또한 사람에 대하여 또한 사람이 이룬 일들에 대하여 더 많이 우리의 입술에 담고 우리의 마음에 담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잘한 일에 대하여 칭찬에 인색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람의 수고에 대하여 또한 그것도 인색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내용이 잠깐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것들과 또한 더 많은 생각들과 또한 더 늘어놓는 이야기들 속에서는 사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또한 사람이 높임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 일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수고, 또 노력, 애씀 이런 것들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며 그것들을 받아들이며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하고 또한 스스로 뿌듯함을 갖게 되는 일들이 종종 많다는 것이, 내 주변에 벌어진 일들과 또한 내 가족에 일어난 일들, 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잠깐이었는가, 얼마나 순간이었는가, 얼마나 입술뿐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대형 교회에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서 그들의 자화자찬, 그들의 그 뒤에 나오는 그들의 행위를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요식행위고 또 일시적일 뿐이고, 모든 영광과 모든 칭찬과 또 모든 감사의 내용은 인간들에게 돌리며 또 인간들을 높이는 일에 얼마나 많이 저들이 더 시간을 보내고 더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깊은 고민을 갖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더 많이 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만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 앞에 정말 우리의 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이 그분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의하고 우리 생각을 더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또한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또한 지속적으로 더 많이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감사를 드리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9절과 10절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중보기도의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의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돌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나 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증명하고 내가 거짓이 하나님 앞에서 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정도로 그는 이 일에 창념하였고 또 애쓰셨으며 지속적으로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항상 내 기도에 너희를 말한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증인이 될 만큼 이것은 내가 거짓 없이 계속해서 내가 이루었고 내가 행하였던 일이란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알지도 못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대해서 또한 그곳에 세워진 교회에 대하여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중보기도의 확장성을 우리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위력과 그 능력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의 대상자를 알아야 하며 친밀감을 가져야 하며 또 어떤 관계 안에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위력과 기도의 확장성은 거리를 뛰어넘습니다. 또한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또한 대상에 대한 알고 모름에 개의치 않게 되는 것이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서 알지 못하는 자에게 비록 어떤 때는 우리가 듣기만 하고 또한 그 소식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정보에 대해서 비록 우리가 알기만 하지만 난 정확히 그 모든 사실에 대하여
나의 기도의 대상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그의 성품, 인격, 또한 그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알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그가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지만 끊임없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또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기도에 있어서 더욱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리나 장소나 시간이나 또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기도의 대상자이신, 또한 기도를 요청받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가 기도에 쉬지 않고 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심령으로 섬긴다는 것은 기도의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대상, 기도할 때에 기도의 대상으로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의 심각한 상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그 대상과의 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 바울이 내 심령에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중요성은 하나님과의 친밀성,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 가운데 늘 교제하며 그분 안에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까 했던 8절 말씀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보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친밀감을 느끼고 나와 관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들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능력과 또한 기도의 확장성이 보장받고 또한 기도의 위력이 보장받고 그 능력이 보장받는 것은 기도의 요청자이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얼마나 그분 안에 있으며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서 그분은 내 마음에 또한 내가 원하는 내가 소원하는 그분께 아뢰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실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속에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며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가 매일매일 우리의 경건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며 또한 그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기도의 능력 있는 기도에 전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긴급할 때도 하나님께서 긴급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게으른 영적 생활과 또한 하나님과 전혀 교제 없이 관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 없이 또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에 악을 행하며 죄악된 일들을 행하면서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또한 내가 구하는 것들을 들으시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시리라 하는 착각과 또한 생각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죄인의 기도를 또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하며 또한 그 마음이 깨끗하며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힘이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또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길 얻기를 원하는, 왜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합시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고함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기대하고 로마 교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표가 견고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견고함이라 본문에서 견고함이라는 단어는 강하게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보편적으로 본문을 이 단어를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볼 때 세워주는데 세워주어서 보다 완벽하게 만들자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더 세워주고 보다 완벽하게 만들어주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는 순간에 우리는 완벽하거나 또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여전히 로마 교인들에게 부족함이 있고, 또한 그들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이지만 여전히 견고함이 있어야 됨을 바울은 느끼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든 혼자 스스로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견고함, 즉 더 세워져서 보다 더 완벽한 상태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며 애써야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생할 때 또한 회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는 어린아이 상태임을 우리는 압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추구해야 될 점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라며 장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자라며 장성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견고하게 하기를 위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 왜 견고함이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견고하게 되지 않으면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우리에게 견고함이 필요한가? 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는가? 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하는가? 또한 우리는 배우는 일들, 또한 양육받는 일들, 훈련받는 일에 교리적인 훈련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며 또 담대하게 하며 우리 믿음을 세운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회의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일에 대하여 자신의 일로, 자신이 해야 될 몫으로, 또한 자신에게 부여되며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애써야 될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약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필요한 것들은 더 이상 없다는 사실로, 또한 이제 더 이상 자신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도 우리가 나한테 요구되지 않고 이제 자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거나, 또한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거나 말씀을 읽거나 또한 말씀을 연구하거나 하는 시간들을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온전하다 여기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견고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 비참함들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 경건함이라는 것은 시간이 남는 삶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그런데 관심을 있는 영적인 관심과 호기심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노리는 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때 우리를 쓰러뜨리며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또 우리 가운데는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미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본문에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해석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시련이라는 것이,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자유케 되어서 더 이상 염려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또한 낙심의 마음이나 또한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일들이 전혀 벌어지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전혀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며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며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가장 큰 믿음의 시련의 적으로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어 우리가 받은 바 또한 우리가 얻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며 의심하게 하며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이미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과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도 유혹하여 쓰러뜨리며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완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도 없고 어떠한 근심이나 염려도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시련 속에 있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며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가운데 사단이 할 수 없는 사단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을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그의 권세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사단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막을 수 있고 사단이 방해할 수 있고 사단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흔들며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인생이 비참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하여 그들의 영혼이 줄이며 가라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며 전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없으며 그들이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세상 사람과 전혀 비교되지 않는 그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한데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에게는 조금 더 신앙의 아름다움이나 또한 신앙의 승리나 또한 믿음의 온전함이나 또한 거룩함이나 순결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멸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 중에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는 자들이 부끄러운 구원 얻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전혀 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여 마치 하나님이 없는 고아처럼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말미암아 늘 마음은 불안과 염려 때문에 쫓기는 인생을 살며 그의 인생에 닥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고통스러워하며 좌절과 절망의 쓴 맛을 날마다 인생 가운데 보며 살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도우심이 없어 기도할 능력도 없어 어떠한 도우심도 구하지 못하며 그의 마음에는 평안은 멀어지고 또한 위로는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를 흔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견고함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견고해야 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믿음의 시련 가운데 우리를 던져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며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으로부터 끊어버리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자처럼 불행에 빠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며 그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려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하며 그리하여 세워져 보다 완벽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부터 더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보면 사람이 속임수에 빠집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요. 온갖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합니다.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와 교훈에 따라서 요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것을 믿고 내일은 저것을 믿고 또한 자신을 믿고 그렇게 신뢰하며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산다는 것이 인생을 마치 방황하는 쌍사람들처럼 불신자처럼 그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노력, 예수 믿는 그 의미와 유익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사는 쌍사람처럼 그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건 비참한 것입니다. 조롱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상급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겨우 얻는,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얻는 그런 비참한, 그래서 주님 만날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이런 비참한 상태에 서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또한 우리는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 풍조와 또한 세상의 온갖 유혹에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며 또한 자신을 세운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볼 때에 사실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더해달라고 합니다. 또한 에베소 4장 14절 말씀에 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교회에 직분자들을 허락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봉사하게 말미암아 그 교인들을 또한 성도들을 세우며 또 온전케 하는 일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배우고 있길 때에 날마다 경건하여 거룩함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런가요 날마다 우리 삶에 실천함으로 그 말씀에 주는 영향력과 힘들을 우리의 영혼에 공급하여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또한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 매여있게 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생각함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강건해지고 또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닫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것은 잠시 잠깐이 아닙니다. 어느 때 일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경향이 우리의 성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안에 있는 삶의 성향들 우리의 경향성을 바꾸는 일들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 경향성이 바뀌어지는 것이 참된 믿음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우리의 견고하게 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순간에 어느 특정한 기간에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경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로 해서 애쓰는 이 경건함의 경향성을 우리 안에 세우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흔들리지 않는 그래 불행하거나 비참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 기도의 능력과 위엄과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깊이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견고해야 될 필요성을 알고 믿음의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우리를 넘어뜨리며 쓰러뜨리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음을 알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게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창념하며 그 말씀을 그런가요 날마다 우리 삶에 실천하며 그러면야마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말씀을 확신한 일에 우리 마음이 채워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가운데 서기 원하오며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